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송하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안식을 주시고 또 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잠으로 평안히 주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곤고함으로 또 육신의 불편함으로 지난 밤을 새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심령도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두운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평강의 길로, 의의 길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생명과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아침에도 깨어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말씀과 성령으로 응답해 주시고 나 홀로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뜨겁게 체험하는 복된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모이게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확신을 갖게 하시고 열심을 갖게 하시고 배우며 성장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양육위원들에게 지혜의 영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고 교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맡겨주신 우리 어린 생명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본을 보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영혼들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금년 특별히 배우고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슴 속에 부어주신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로 섬기며 말씀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으로 깨어있는 저희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1월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 선한 역사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학을 준비하며 또 취업을 준비하며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목표하고 기도하는 대로 주께서 선한 열매로 채워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또 항암 치료 중인 분들 또 재활 치료 중인 분들 하나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곤고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회복하심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믿음과 감사의 힘을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루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또 장례를 준비하는 가정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12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12를 세우사 앞으로 이제 초대교회 사도행전부터는 사도라 일컬음을 받을 그런 제자 12명을 부르셨다 하는 그런 내용.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보았고 누가복음 3장에서도 보았고 오늘 이제 마가복음 3장에서도 보았고 오늘 누가복음 6장에서도 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 출신입니다. 형제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형제고 야고보, 요한 형제입니다. 더불어서 12명의 제자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면서 나중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의 기둥이 되고 또 선교의 귀한 역사를 감당했던 12명
나중에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잃고 11명이 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이 뭐냐?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내가 나의 다음 세대, 자녀들, 후손들에게 또 역사와 또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성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공에 대하여 이렇게 몇 가지로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공이 뭐냐? 성공한 삶이 뭐냐? 그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도 있어야 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만족감이 있고 성취감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당신 행복합니까? 당신 성공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했다고 하는데 지위도 얻고 배울 만큼 배우고 또 영향력도 있고 가질 만큼 가졌는데 정작 나는 스스로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스스로 기쁘지 않아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나 스스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하루하루의 삶이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너무 기쁩니다. 나는 너무 만족합니다.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또 성공이라는 측면을 바라볼 때에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의 삶도 좋지만 미래가 보이는 사람, 미래가 밝은 사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에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망이 밝아야 돼요. 너무 어둡다.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살았는데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살지 모른다. 어둡다.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기 어렵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나와 그 일을 함께 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내가 이 일을 내려놓은 다음에 이 일이 좋아서 이 일을 계승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후계자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은퇴하려고 하는데 서로 하겠다고 해야지 그 일 자체도 그의 삶도 성공한 사람인데 그 일을 누구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요. 가업을 이어가면서 계속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자녀들이 관심이 없어요. 난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난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난 다른 일을 할 거예요. 나는 엄마처럼 아빠처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자녀들이 서로 하고 싶어요. 아버지 저에게 주세요. 아버지 저도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아버지 안 주시면 제가 독립해서라도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아버지처럼 성공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측면을 바라볼 때에 내가 정말 성공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나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너무 평안하다. 함께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의 뒤를 이어서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미래도 밝다.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늘 기쁨 가운데 사셨어요. 때로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오해를 받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끝까지 주님은 늘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기쁨을 품고 사셨거든요. 심지어는 십자가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잠시 후면 떠나갈 것이다. 그런데 잠깐만 기다려라. 잠시 후면 나를 만나리라. 영광의 주님을 만나리라. 예수님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 스텝을 늘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자, 물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고 죽었지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그 계승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흩어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이, 그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 오늘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12명의 제자 부르시고 그들이 사도가 되었다.
그의 계승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제자가 되고 그 다음 우리의 자손들도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고 생명의 삶을 사는 그런 가정,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지.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볼까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12절 13절 보시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철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그거는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게 분명히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몇 번 기도하고, 예를 들어서 3일 꼬박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조금 더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실 때까지 그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자를 부르는 이 귀한 사역,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에 합한 믿음의 사람들 잘 세우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13절 보시면,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12명만, 1명, 2명, 3명 해서 12 딱 선택하고 이제는 끝이야, 정원이 찼으니까 너희들은 제자가 아니야, 이렇게 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도 나를 따르라, 너도 나를 닮으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가운데 특별히 12명을 선택하여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세리 공무원으로 있다가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또 고기를 잡다가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민족주의자, 독립운동하다가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평범하게 사는 빌립 같은 제자는 계산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가룟 유다도 그렇고요. 그 계산이 빠른 그런 사람들, 너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따르다가 결정적인 시간에 주님,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나의 계승자로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을 사람 12명을 택하려고 하는데, 12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구약의 12지파처럼 모세를 중심으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 12명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감당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택할까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을 택한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교회 공동체로 이야기하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장로님들을 택하시고 권사님, 집사님들을 택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2명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양육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우셨다. 12명의 면면을 보면은요, 아주 다양합니다. 기준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12명의 기준이 어떤 학력으로 한 것도 아니고, 지식, 학력으로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경험이 많은 사람들로 택한 것도 아니고, 어떤 업종,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택한 것도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12명으로 택하셨어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의 면면은 다양하지만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양하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조화를 이루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도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배운 사람도 필요하고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도 필요해요. 건강한 사람도 필요하고 조금 몸이 약한 사람도 필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야기하면요, 적극적인 사람이 필요한가 하면 소극적인 사람도 필요해요. 우리가 가끔 어떤 모임이나 회의하다 보면은 앞서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끌려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적극적인 사람,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이끌고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는 적극적인 사람도 있는가 하면 소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적극적인 사람이 막 뛰어갈 때에, 열심을 다할 때, 소극적인 사람은 따라가기가 힘겹지만 뒤에서 기도하거든요. 뒤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챙겨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낙심한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낙심한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열심히 있는 사람, 중보기도 하는 사람, 사랑이 풍성한 사람,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이 낙심한 분과 함께 일으켜 세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간다. 그러면 제3의 사람이 봅니다. 낙심하고 연약하고 몸이 아픈 사람들 돌보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저렇게 나도 도와야겠구나.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역사가 12명의 제자 다양한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베드로처럼 돼야지, 내가 때로는 의심 많은 도마처럼 흔들리고 약했지만 나를 붙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처럼 나도 확신 가운데 서서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모습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 나타났다.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6절 예수님을 파는 자, 앞으로 팔자 될 그런 가룟 유다까지 12명을 채우셨어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12명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예루살렘, 두로, 시돈, 해안으로부터 찾아온 많은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 중심으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 지기까지 하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를 딱 기억하시면 좋아요. 제자란 누군가?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12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까지 함께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나는 너의 친구다. 함께 가는 거예요. 제자란 누군가? 여러분, 제가 이제 새가족 환영회 때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교인이 된 사람들, 아직 믿음이 없어도 교회에 등록하고 나 춘천중앙교회에 등록했어, 나 교인이야, 나 교회 다녀, 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해. 아직 믿음이 없어도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 있고, 교회에 등록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신자가 있다고. 교인도 있고 신자도 있어요. 물론 교인이 예수님 믿고 신자가 될 수 있어요. 신자가 있어요. 근데 신자로서 만족하지 마시고 제자가 되시라는 말씀을 권면해요.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에도,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할 때에도, 큰 기적을 행할 때,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도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심지어 여러분 보십시오. 12명의 제자 성격도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의 성향이 다르지만, 자기들의 꿈도 다르지만 결국 예수님이 12명과 함께 하셨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하는 거야? 또 하나 함께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시면 3분의 2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3분의 1이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대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어요. 이 제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데테스라는 말인데, 마데테스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배우는 사람이거든요. 함께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예전에는 도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배우려면, 도자기 기술을 배우려면 그 선생님 밑에 가서 계속 그분 하는 걸 그냥 보는 거예요. 보면서 따라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반죽을 하는지, 어떻게 흙을 이기는지, 어떻게 다듬는지, 어떻게 굽는지, 어떻게 파는지까지
그냥 옆에서 배우는 거예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배우는가?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면서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작년보다 금년이, 금년보다 내년이 더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풍성해지는 것,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본 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체험한 대로, 깨달은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보냄받은 사람, 가서 나도 그렇게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제자예요. 제자는 되었는데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대로 닮고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그분과 함께 한 것으로 인하여 나 자신이 변화되고 나 자신이 그분처럼 되는 것, 그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과 사람은 멀리 놓고 봐야 된다. 그림 멀리서 볼 땐 좋았는데 가까이 가니까 막 덧칠한 것이 보여요. 막 밑그림 그린 그 연필 자국이 보여요. 그래서 뭐 실망한다. 아니요, 그렇게 실망할 거 없어요. 그림 명화는 정말 걸작품은요, 가까이에서 보아도 괜찮고 멀리서 보아도 괜찮아요.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아도 참 잘 그린 그림이다. 이게 명화거든요. 사람을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거리를 둡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아이고, 멀리서 볼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 너무 허물이 많아요. 흠이 많아요. 실망해요. 그래서 사람은 멀리 놓고 보아야 된다. 오래 보지 말아야 된다. 오래 사귀지 말아야 된다. 잠깐 형식과 격식만 갖추고 봐야 된다. 여러분, 그 사람하고 친해지기 어렵거든요. 사람하고 진짜 친해지려면 오래도록 더 가까이 언젠가는 내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고 그가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 그 사람이 진짜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부부가 되는 것이고, 그게 교우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게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주신 제자예요. 어느 순간에 나는 주님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과 내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주님의 말씀과 뜻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이다. 나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아요. 거울을 한번 이렇게 비춰보시며, 내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지 10년이 됐는데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성령의 은사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거울을 놓고 한번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지금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 제자를 부르시고 12명의 제자, 나중에 요한이라는 제자가 제일 어린 제자였는데 가장 오래 살았거든요. 100세까지 살았어요. 요한이라는 제자는 나중에 거동도 불편했을 때 그냥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오기만 하세요. 와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때 그냥 사도 요한이 늘 잘하는 그런 권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한마디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예수님을 지금 볼 수는 없지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런 역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이든 일터이든 교회든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도 은혜도 나타나는 그런 삶, 그런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셨습니다. 기도하며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주님 떠나시면 저는 껍데기가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과 능력의 삶을 오늘도 살게 해달라고, 어둠을 이기게 해달라고, 갈등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하며 축복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간증하며 증거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